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기도로 시작이 됐고 또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공생의 사역 전체가 기도로 시작돼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전에 유대 광야로 가셔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간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면서 금식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셨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포함해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인기 절정의 순간에도 군중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생명을 건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시간이죠.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아무런 사람들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 기도의 골방이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가 가능한 곳. 그런데 하루 중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새벽 시간이 참 저도 평생 새벽 기도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려면 항상 힘들죠. 하루도 안 힘든 날이 없습니다. 가뿐하게 일어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키냐고. 어떤 놈이 만들어? 예수님이 만들었지. 그랬대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 지난 1950년대, 7, 80년대 한국교회가 해마다 2배씩 급성장하던 그 부흥의 시기를 보면 그 가장 큰 원동력이 새벽 기도에 있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도 5년 반 쭉 이렇게 관찰해 봤지만 미국 교회 새벽 기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좋은 전통이 우리 선조들로부터 쭉 그래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기도의 힘, 예수님의 이 삶 속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기도의 비밀. 그래서 2024년 이 새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은 신비한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신비의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에 그랬죠. 할렐루야. 이 새벽에 깨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제 본문에 봤지만은 어제 본문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하루 일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죠? 뭐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큰 소리로 외치시며 전도하시죠? 또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죠? 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죠? 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고 그 열병을 치료하시죠? 또 저물어 해질 때는 좀 쉬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더라. 그 여러분 얼마나 빡센 하루입니까? 하루 종일 설교하고. 저는 주일 설교 사역 마치고 오면은 거의 집에 오면은 그냥 거의 이렇게 넉다운이 됩니다. 넉다운이 돼요. 거의 한 2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설교가 힘든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이 귀신 축사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이 귀신 쫓는 사역을 좀 해봤는데 얼마나 그 진 빠지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또 병든 자를 일일이 안수해서 치유하는 거,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해보고 안수를 해보면요, 정말 온몸에 막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자, 그렇게 꽉 찬 하루를 일정을 소화하신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벌벌벌 떨며 쫓겨나가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오늘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러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죠. 어제 하루에 일어난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만 해도 지금 벌써 소문이 그 일대에 쫙 퍼지지 않았겠어요? 예? 귀신 된 사람 하나만 쫓아내고 고쳤어도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었을 텐데, 저물어 해질 때까지 각종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막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셨다는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을 깨며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찾습니다. 그 글로 가야죠, 우리는.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가까운 마을에 누가 있어요? 잠시 뒤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 잃어버린 한 영혼, 버림받은 한 영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도와 이 치유와 긍휼 사역의 그 밑바탕에 새벽 기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새벽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나병 환자같이 버림받은 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더 많은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예. 이게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배너 영화 그런 데 보면 나병 환자들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막 돌을 집어 던집니다. 물러가라. 그래서 마을 안에 살 수 없고 마을 저 바깥에 산속에 동굴 같은 데 따로 격리돼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한다는 얘기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 목숨을 걸고 꿇어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상황 끝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 나병 환자를 만지면 큰일 나죠. 같이 부정 타서 격리돼야 돼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보신 적 있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 이 접촉한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여수해양원에 가보면 손양훈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큰 액자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상대로 사역하셨잖아요. 나병 환자의 그 발가락에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장면을 그린 큰 그림이 걸려 있어요. 이걸 막 솜으로 고름을 자르면 아프니까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는. 야,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좀 충격적인 장면이죠. 참, 손양훈 목사님은 성자셨어요.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성자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새벽 기도의 그 힘으로 그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사랑과 긍휼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며 치유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양훈 목사님도 손양훈 목사님 그 1:1 그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기도의 용사이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 없이 그런 사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휴머니즘으로 인류애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그런 나병 환자의 발을 입으로 빠는 그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히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겠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나병 환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죠. 이 불쌍한 나병 환자의 치유를 주님이 누구보다 원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과 나의 최선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그렇죠. 나병 환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목숨을 걸고 달려나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나병 환자의 최선과 주님의 은총, 주님의 긍휼이 만날 때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선과 은총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 주님의 치유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의 치료는 석 달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몇 년씩도 걸리는데 주님의 치유는 즉각적인 치유예요. 순간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치유하기 시작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병자들이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병이었든지, 할렐루야, 중풍병이 되었든지, 또 나병이 되었든지, 또 귀신 들린 문제였든지,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즉각적으로 치유의 기적과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시니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었어요. 치유 사역. 3분의 2가.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치유 사역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치유의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즉각적인 치유. 예. 암이 됐든지, 중풍이 됐든지, 어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사역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치유의 기적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